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마음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로 하시던 날들을 생각하며 엎드립니다. 진정이 예배를 통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을 뵙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가슴에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과 대속한 백성들이 함께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오늘 임하고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고백하고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묵 가운데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아픔과 깊은 슬픔 가운데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주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항상 있지만 주님을 배반한 시간,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했던 시간들이 지금은 후회가 되어 저희의 가슴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한 40일의 행진이 시작된 지금 이 슬픔과 아픔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흉악한 배반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실 놀라운 사랑의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고백하는 이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9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9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722조 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함께 한 목소리로 앞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어떤 기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활주일에서 역순으로 뒤로 빼서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이 사순절이 됩니다. 이 기준은 부활절이 되는데 부활주일은 어떻게 그러면 날짜를 정하는가? 초대교회 안에는 그 공동체 안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된 이들이 함께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이시 크리스찬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썼던 음력 달력을 쓰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에서 온 사람들은 로마가 그렇게 하였으니까 태양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이죠. 이 달력과 같이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이 서로 부활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은 그 해에 춘분을 맞이하고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주일날이 부활절이 된다, 부활주일이다 하고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어떤 분이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니까 누가 물었는지 해석을 달아놓은 것을 읽고 제가 죄송하지만 살짝 웃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설을 달아두었느냐면 올해에는 춘분이 우리나라에서는 토요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 3월 마지막 째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달력에 보면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날짜가 너무 가까이 돼가지고 한 주 뒤에 하기로 했다.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달아둔 것을 보고 좀 웃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 기준은 우리는 남반구에 살고 있으니까 춘분이 아닌 때에 부활절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가을로 가고 있는 때인데 마찬가지로 그 기준은 유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날짜가 하루가 차이가 나서 유럽에서는 3월 마지막 째 주일이 춘분날입니다. 달이 어떤 달이 더 보름달에 가까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반구에 살아서 조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이 더 풀문일지 주일 날이 더 풀문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유럽 기준이 되는 시간을 갖고 있는 유럽에서 주일날 춘분날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다음 주일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이 부활주일에 이르는 주일을 뺀 40일 동안, 그래서 이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에 시작합니다. 지난 2월 17일 수요일이 제수요일,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에 이르는 40일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설명하려다가 좋은 기도 한 편을 발견해서 이 기도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읽어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PPT를 미리 부탁을 해서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의 기도 헬리나우엔. 사랑하는 주 예수님, 지금은 사순절 절기입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요, 금식하는 시간이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죽음을 이기신 최후 승리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을 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제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명성과 성공과 인간의 존경과 쾌락과 위세와 권력을 속삭이는 음성들에 귀를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음성들의 귀머거리가 되고 주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소서. 생명의 좁은 길을 택하도록 저를 부르시는 그 음성의 말입니다. 사순절이 제게 아주 힘든 시간임을 압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일은 삶의 순간마다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생각도 주님의 생각을 택해야 하고, 말도 주님의 말을 택해야 하고, 행동도 주님의 행동을 택해야 합니다. 선택이 필요 없는 시간이나 장소는 없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때면 제 속에 언제나 깊은 저항이 있는지, 얼마나 깊은 저항이 있는지 잘 압니다. 주님, 가는 곳마다 순간마다 저와 함께 하소서. 사순절의 계절을 신실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부활절이 올 때 주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기도하는 기간이고 회개하는 기간이며 돌이키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둠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 묻는 시간들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그래야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삶의 중심에 세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에서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몸에 체화되어서 나의 몸의 일부가 되므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되도록 연습하는 시간이고 이 기간을 통하여 연습함으로써 우리의 일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아야 하는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이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작년부는 특별히 어린이들과 함께 아기들과 함께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줄 압니다. 한 주 당겨서 유치부보다 우리가 한 주 먼저 가게 되었는데 에스라서의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9장 말씀을, 에스라 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말씀들을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좀 공부를 미리 해둔 것처럼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이 세 부분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간 70년의 시간이 흐르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70년이 되었을 때 페르시아를 일으키셔서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나라를 이란이 멸망시키고 새로운 제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 후로 수십 년 동안 3차에 걸쳐서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에스라는 두 번째 귀환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그들을 지도하던 중에 그곳에 관리로 파견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근데 보고하러 온 그 관리들이 얘기를 들려주는데 그동안에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수십 년 동안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으로 되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실상을 전해 듣고 이 에스라가 자기의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으면서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백성들의 죄를 고백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겉옷을 찢었다. 자기의 삶의 행동들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속옷을 찢었다.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꺼내놓고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상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 죄악을 범한 자들의 머리털을 뜯었습니다. 죄악을 범한 자들을 데려다가 그 머리털을 다 뜯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 보고를 들었을 때에 자기의 머리털을 뜯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과거에 저지른 자기 조상들의 죄를 기억해 냅니다. 기도할 때에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2번 부르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에스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의, 내가, 나의 라는 표현을 3번 쓰고 있는데 백성들의 죄가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범한 죄를 자기의 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에 살 때 또 이곳으로 돌아온 지가 4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그 죄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자기의 머리털을 뜯음으로써 자기의 심정이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픈지를 고백합니다. 이 백성들의 죄가 자기의 죄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범한 죄들이 저의 죄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범죄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땅으로 내려오셔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400년 동안 고난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그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편팔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구원을 경험할 때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들이 육신에 먹을 것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호렙산에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 얻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산 기억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이후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악을 범하고 그 후로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는 삶으로 점철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어디에서 놓쳤는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버릇이 없는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못하는 맹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없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온전해서 내버려 두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가치로 세워진 세상,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신다고 하는 이 사상 가운데에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도 동일한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가치로 판단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가치로 기준을 삼고 그것으로 선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감격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부로 여김을 받는데 우리의 심령에 애통함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에스라는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털을 뜯음으로써 애통과 고난을 표현했습니다. 열조로부터 오늘까지 역사와 전통을 지닌 죄악, 공동체가 함께 범한 죄악의 역사로 가득하여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적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시고 비참한 가운데 내던지기도 하셨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기까지는 그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여겼습니다. 왕궁에서 많은 부유한 것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안심이다 전하는 왕궁 예언자들의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하게 들려온 것처럼 욤야훼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그날은 유대인 외에 이방인을 멸망시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날임을 선언하였던 참된 예언자들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그것을 필사하여 읽고 보존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 함께 모여서 이 말씀들을 읽고 듣고 강론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불과 몇십 년,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있고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몇십 년 동안에 다시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죄악이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에스라는 자신의 시선을 돌려서 현재까지 지금 여기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묵상합니다. 이제 하고 말씀하는데
현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의 숫자를 남겨두신 것, 처소에 예루살렘 성전에 박힌 못과 같이 해주신 것, 그동안에 떠돌이로 살았는데 주님에게 붙박혀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삶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퇴락했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며 집도 주시고 살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송하게 해주셨다. 죄악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긍휼로 살려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구체적인 죄의 고백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악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셨는데 또다시 죄를 저질렀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이후에 다시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잊어버린 채 함부로 살았던 삶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라는 스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될지 의문을 표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은망덕한, 이렇게 자꾸만 죄악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의 처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여호와의 긍휼, 우리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그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이 자기의 죄악이 더 크게, 더 무겁게,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백성들이 그 참회의 모습을 보고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부딪혀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실상을 보고
회개하며 가슴을 치고 고백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 우리의 추함과 비참함이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통해하며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입술의 회개에서 삶의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눈물의 회개가 땀의 회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자신들이 범한 그 죄악들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고 그것을 다시 돌려놓는 데에는 얼마나 큰 희생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것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범죄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범죄한 것들로 인하여 다가온 이런 감염병들, 자연재해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류의 질환과 병들, 이런 것들은 우리를 계속하여 괴롭힐 것입니다. 범죄하고 다시 그것을 돌이키는 것, 그것은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입술의 열매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삶의 회개를 드렸습니다. 눈물의 회개가 땀의 회개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프고 힘들더라도, 괴로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범죄한 것들을 되돌려 놓는 그 일들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하여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무너졌던 성벽들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회복시키셨던 것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교회를 회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은 건물의 재건을 넘어서 말씀으로 이루어진 영적 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함 앞에서 저희의 실상을 보게 하시니 아프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회복케 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주님을 알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회복하시고 교회를 회복하시고 이 땅에 황무한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원암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7일 날은 우리 21년 올해 새로 된 운영위원들, 집사님들, 재직들이 함께 모여서 인사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갖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11시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한 가지는 이 사순절 기간에도 주일날은 사순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날이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도 주일날은 얼굴을 펴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풀 죽어가지고 네. 백 목사가 오늘따라 안 하던 회개 설교를 막 하고 그러냐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표정 심각해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끼리 있을 때는 또 감사하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기쁨이 넘치고 네. 오늘 아침에 준영이를 만났는데 악수를 하려고 그랬더니 허그를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옛날 생각하고 허그 한번 했어요. 우리의 만남 가운데 성도들 간의 만남이 이런 참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기뻐지고 기꺼워지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룰 것을 소원하며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 623장 시간에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신 대로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온 주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 헌신하며 주님을 섬긴 것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